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남유다에 기울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특별히 요시아 왕의 아들이 4명이었는데 이 4명 가운데 3명이 유다 마지막 시대를 장식하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죠. 그래서 요시아 왕의 4번째 아들이었던 살룸, 이 살룸이 여호아하스인데요, 여호아하스가 처음으로 요시아를 이어서 왕이 되죠. 요시아가 무기토 전투에서 애굽왕 바로 느고의 북진 정책을 이렇게 막아서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시대를 가져다가 그야말로 무덤에 장사하고 그 아들 여호아스 넷째 아들을 왕으로 삼았더라. 그런데 돌아가던 이 바로 느고가 그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데려가고 대신 친 애굽 정책을 피라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이렇게 세웠죠. 자, 그리고는 이 여호야김이 백성들의 많은 벌금을 결국 애굽 왕 바로 느고가 물리게 한 그 일을 백성들한테 또 이렇게 거두어서 은금을 징수해서 그야말로 또 벌금을 애굽 왕에게 이렇게 바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은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석 달 동안 통치했던 여호아스나 11년 동안 통치했던 여호야김이나 성경은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두었던 거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왜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냐고 세상의 것에 소망 두고 세상의 것을 쫓아 행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악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야김이나 여호아스나 역시 그랬다라는 얘기인데 오늘 24장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라. 자,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그야말로 애굽을 쳐서 승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기는 듯 했는데 근데 그냥 돌이켜서 그가 친애굽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근데 친애굽 정책을 피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애굽을 섬기지 말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죠. 즉 선지자의 말을 그냥 사람의 말로만 듣고 말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섬기다 돌아서서 그를 배반했더니 자, 느부갓네살 올라와서 3년 동안 이렇게 정말 남유다를 점령하다시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 같다가 결국 배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느부갓네살 올라왔다라는 것은 남유다가 결국 침략을 당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때가 주전 605년경 1차 침략을 받았던 모습인데요. 그리 섬기다가 또 배반을 하니까 2절에는 2차 침략이 있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했다. 근데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벨론이 점령했던 그 속국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치러 왔는데, 근데 이들을 가서 이겨라, 쳐라 라고 보낸 자가 결국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아니라 2절 서두에 여호와께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서 행하기는 하셨지만 남유다를 치기 위하여서 바벨론에 점령되었던 그 속국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온 것을 성경은 여호와께서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는 요시야 왕은 분단 국가 이후에 남북이 분단된 그런 가운데 가장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던 왕이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랬던 요시야의 아들로 태어난 이 세 명의 왕위를 이어간 이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여호야김은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 물리치고자 함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남유다로 하여금 외적의 세력의 침략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까닭은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라는 얘기죠.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여 생명을 15년을 연장받죠. 그때 태어났던 아들이 므낫세지 않습니까? 여러분, 므낫세는 55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온갖 가지 악이란 악은 다 행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이 므낫세가 어떻습니까? 므낫세가 그야말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다시 돌아오게 해서 왕 위에 통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그 므낫세의 전반적인 통치 내역은 결국 그 어떤 왕들보다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악한 왕으로 오명을 남겼던 이 므낫세, 여러분 21장에 우리가 묵상했던 이 므낫세 왕의 죄가 뭔가? 그것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헐어버렸던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도록 조장을 하고, 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21장 9절에는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우리말에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이 있죠.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 남도 끌어들여서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통 우리가 물귀신 작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해주러 들어갔다가 오히려 같이 죽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므낫세 왕은요 자기만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조장한 그 죄가 굉장히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1장 16절에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므낫세는 자기의 정책에 잘못된 것을 꾸짖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신실한 여호와 신앙인들과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 므낫세 때 아버지 히스기야 왕을 신실하게 보좌하고 섬겼던 그 히스기야 이사야 선지자를 결국 그 아들 므낫세 시대에 그야말로 악하게 죽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주후 2세기경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선지자 이사야가 톱으로 온몸이 잘려 순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통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쭉 거명하면서 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나?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들이 온갖 가지 당하는 박해와 고난을 굳이 피하려 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와 양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돌로 침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죠. 톱으로 켜는 것, 이 사람을 학자들은 이사야 선지자다.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죽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이후에 50여 년 이후에 결국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말죠. 여러분, 요아김은 11년 동안 통치를 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하다라고 칭함을 받았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4절 말씀도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한한 참으심이 아니다라는 소리는 알아야 됩니다.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심이 한계에 다다랐던 것이죠. 오히려 요시야 아버지의 그 신앙을, 요시야 왕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자식들의 모습들은 오히려 그 신앙을 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며 악한 일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애굽, 눈에 보이는 세력, 이런 것들을 의지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양상은 오늘날이라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그 무엇인가에 소망을 두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오늘 여호야김 시대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그리고 스데반 집사 때 역사했던 하나님이나 오늘 이 시대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나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호야김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며 바벨론을 반역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고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 사용의 결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어 헛된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았던 여호야김은 결국 비극적인 최후로 삶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눈에 보이는 것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는 아닌가? 라는 걸 돌아보면서 여전히 살아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향하여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과 소망과 헌신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신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주일 말씀, 그리고 우리 성탄절 말씀 보배 합을 열어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전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지게 해서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서 여러분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향하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지 않고서는 하늘의 영광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